오늘 우리가 새벽에 불렀던 찬송가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는 찬양의 3절의 가사를 보시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은 거친 들, 곧 광야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광야는 생존의 필수 조건이 결여된 위험천만한 장소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을 구할 때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행하시니 그 메마른 땅은 천국으로 변모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물을 내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양육소, 하나님의 광야 학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참된 주님의 양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을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은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는 가마솥에 살면서 고기를 늘 풍족하게 먹었는데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진노할 수밖에 없고 배신감이 차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진노 대신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덮입니다. 그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민수기 11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끼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그 바람을 타고 이스라엘 진영의 사방에 떨어졌습니다. 하루길 동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하루는 약 한 30km 정도 됩니다. 그 쌓인 높이가 2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45cm니까 2규빗은 90c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스라엘 진영 사방으로 30km, 또 그 높이가 성인의 허리 정도 되는 높이만큼 쌓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메추라기가 쌓여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의 크기로 제한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실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세계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이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을 보내셔서라도 그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나시고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메추라기와 같은 은혜가 과거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슬이 마른 후에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덮여 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본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나라고 불렀는데 이 만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400년 넘게 살았던 애굽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고된 노동을 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벽돌을 많이 굽는 자는 많이 얻고 또 적게 굽는 자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채찍질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노력해라, 너의 능력을 증명해라, 남보다 앞서가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 만나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노예처럼 혹독하게 몰아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양식은 내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노력은 아침에 일찍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감사함으로 걷는 것입니다. 즉 성실함과 감사함만이 그들에게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능력 있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살아남는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꾸는 건강, 우리가 모으는 재물, 또 우리가 노력한 성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실상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 만나를 거두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거두었는데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힘이 약해서 멀리 나가지 못하고 혹은 재빠른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것을 다 모아가니까 얼마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재어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에게 가장 필요하게, 가장 적절하고 알맞게 내려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축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소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먹다 남은 것이 있다면 냉장고에 쟁여놓고 내일 또 그 모레 먹을 것까지 다 모아 놓습니다. 내일 일용할 양식을 미리 확보해야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제국의 방식, 애굽에 살던 방식입니다. 애굽에서는 내일 배급이 끊길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내일 몸이 아파서 일을 나가지 못하면 결국 굶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항상 쌓아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쌓인 재물과 또 양식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당연히 여전히 이 애굽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내일 몸이 안 좋아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불안과 불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인간의 탐욕과 불신앙으로 인해 썩은 쓰레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가 썩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내일도 만나를 내리는 나는 성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악취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영혼의 벌레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에 받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쟁여놓고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내 신앙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쌓아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서 그 신앙이 나를 지탱해주고 내 앞의 미래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의 만나의 은혜를 그대로 쟁여놓고 내일 나가지 않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매일 아침 내리는 만나를 우리는 아침에 가서 성실하게 그것을 거두고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감사하며 찬양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만나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만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갱신하는 삶을, 또 날마다 신선한 만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실 수 있는 분,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저 매일같이 성실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만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만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귀한 은혜로 갚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양식을 친히 준비해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동원하시고 또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받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만물을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목숨처럼 쌓아놓고 움켜쥐려는 그런 애굽의 방식을 버릴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또 내려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감사함으로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